할렐루야. 이곳에 온 지 한 10년, 강단에 다시 선 지 1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함께 교제를 하고 나누고 귀한 이렇게 만남의 시간을 갖게 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과 당회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곳에 전임 전도사로 약 한 20년 전에 이곳에 와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밑에서 목사님 모시고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 얼굴을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곳에 와서 심심을 할 때 저에게 참 뜻깊은 그러한 교회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와서 강도사 인을 받고 또 목사 안수까지 받았기 때문에 정말 잊지 못할 그러한 교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집 첫 아이가 이곳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첫 아이를 낳으려고 아무리 이래서도 첫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 2년 정도, 결혼한 지 2년 정도, 3년 정도, 3년이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첫 아이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억에 남는 그런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추억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상하게 오천 제일교회만 오면은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푸근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번씩 우리 집사람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천 제일교회를 위해서, 이곳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한 번씩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들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추억에 담긴 그런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나누다가 참 빠지지 않는 것이 우리 목사님의 그런 인품이 참 좋으신 목사님이시다. 그래서 이 오천제일교회는 참 복받은 성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우리 2020년 교사로 섬기는 분이 조금 전에 나와서 찬양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손 한번 들어봅시다. 교사로 섬기시는 분.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귀하신 분입니다. 너무나 귀한 분입니다. 교사로서 2020년 한 해를 섬기게 될 건데 교사 직분 가운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교사로 손대신 분 한번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사로서 가장 귀한 그러한 본분은 내가 맡은 영혼들, 내가 맡은 그러한 학생들을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러한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그래,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런 모습을 주셨지만은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사는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구원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개인적인 그런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각 개개인의 그런 구원을 이루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그러한 구원, 너희들의 그러한 구원, 그 빌립보 교회 성도 전체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이 여러분 힘든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힘든 일입니다. 그냥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 아주 힘든 그러한 일입니다. 제가 안강에 와서 개척을 하면서 아무도 이렇게 함께 개척하는 그러한 개척 동력자가 없이 그야말로 우리 식구들만 달랑 와서 맨 땅에 헤딩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예배를 드릴 때에 어느 교회 여전도사님이 아주 굉장히 추운 1월 달이었어요. 1월 달인데 굉장히 추웠습니다. 굉장히 추웠는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난방시설도 없고 난방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고 거기에 와서 제가 바닥에 전기 담요 하나 깔고 거기에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고 그렇게 난방시설이 전혀 없는 그러한 가운데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주에 되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는지 어느 교회에 그런 여전도사님이 잠깐 쉬러 갔다가 우리 교회가 생기는 거 보고 거기에 오셨어요.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동네에 있는 그런 전도사님들 사역지는 그 동네가 아니고 잠깐 쉬러 왔다가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이 셋째 딸이 그 당시에 2살이었는데 그 2살이니까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찾다가 한 어린이집에 이렇게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을 보다가 우리 집 사람이 어린이집 교사의 그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을 막 이렇게 막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데 교사를 구하는데 마치 우리 집 사람이 교사였기 때문에 그 교사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부탁을 받아서 그래서 함께 이렇게 그 가서 교사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있는 그러한 집사님의 그러한 동생이 어느 교회에 그 근처 교회에 다니다가 시험을 들어서 이렇게 교회를 안 나가고 쉬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그 교회에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교회 집사님과 함께 이렇게 제자 훈련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그 집사님의 그러한 동생이 여자 동생입니다. 동생이 자기가 이렇게 이 동네에 그 고향이면 안강이 고향이라서 그 교회에 친구를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 대상자를 삼고 있는데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전도 대상자 이름을 이렇게 두고 막 기도를 하는데 보통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거기에 막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들어오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들려 그가 이렇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를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이렇게 막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한 4개월, 5개월 지나게 나니까 그 마음이 움직이기가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난 뒤에 그런데 그 마음이 움직이는데 교회에 나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가 어느 날에는 그것이 속 다 들어갔다가 또 어떨 때는 들어갔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을 해서 얼마나 애간장이 타든지 그냥 이렇게 그 마음이 들면 쑥 나와버리면 그러면 끝이 날 건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붙잡고 막 기도하는데 6개월, 7개월, 8개월쯤 되니까 그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나 교회 갈란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좀 데리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되고 참으로 그제 제자 훈련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그러한 일인지 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혼신을 다하여서 기도하고 그가 무엇이 필요하다든지 무엇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혼신을 다해서 도와주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너무나 귀한 그런 영혼으로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그러한 영광의 그러한 보좌를 다 버리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진 주고 피로 주고 피값을 주고 사신 영혼,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무 귀한 그러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영혼을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영혼, 그 영혼을 향해서 그 일에 그러한 그 영혼을 맡았는 그러한 자가 바로 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사의 그러한 직분은요, 보통 귀한 그러한 직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면까지 구원한 그 영혼의 그러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그러므로 교사는 구원을 이루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공동체의 의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혼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루어 나가고 내가 맡은 그런 아이들을 그들 자신의 그런 구원을 이루어 나가도록 나는 도와주는 그런 역할만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 공동체 속에서 함께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맡은 그러한 영혼들, 학생들과 함께라는 그런 공동체 의식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맡은 그런 학생들이 참으로 어린 영혼들이 영적인 그런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참으로 교회에 다시금 나올 수 있도록 영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간직하지 않습니까? 그 영혼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눈물표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간직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간직해서 그 영혼이 참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간다면 그 영적인 문제가 그 아이만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영적인 문제를 통해서 그 영적인 문제가 해결됨으로 통해서 그 영혼을 맡는 우리 자신들도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그런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거란 말은 칭찬하다, 완성하다, 최종적인 그런 결론에 이르다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구원이지만은 그 구원을 이루 나가는 거예요. 권성수 교수가 쓴 그러한 빌립보서라는 그러한 책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니신 그러한 신성과 인성은 전체를 그러한 벽으로 잡고 신성 50%, 인성 50%의 그러한 모습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신성 100%, 완전한 그러한 신성을 지니시고 인성에도 100% 완전한 그러한 인성을 지니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편에서 100%의 그런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니 그 구원의 그런 모습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런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도 우리가 100%의 그런 노력과 100%의 그런 모습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영혼들 얼마나 귀한 영혼들입니까? 이번에 우리 집에 그러한 둘째가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얘는 그런 동물을 그렇게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학교에서 닭도 키우고 학교에서 염소도 키우고 그런 어느 날 보니까 또 유정란 이 계란을 가져오라고 해요. 유정란을 그리고 사가지고 부화도 해보고 그리고 병아리도 키우고 그것으로 끝했냐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집에 오니까 집에서 어느 날 고슴도치를 그렇게 사달라고 그래요. 고슴도치를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또 거북이도 키우고 물고기도 키우고 얼마 전에는 한 1, 2년 전에는요 애가 강아지를 그렇게 사달라고 애걸 복구를 하는 거예요. 이쪽에 가면은 아빠 강아지, 이쪽에 가도 아빠 강아지, 뭐 생일을 맞으면 아빠 내 생일날 강아지 선물해 주세요.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 강아지 선물해 주세요. 가는 곳마다 강아지 사달라고 그렇게 애걸 복구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나는 이 다음에 동물학과 갈 거예요. 동물학과 갈 거니까 미리 참으로 다 체험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사주세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작년 한 5월 달에 강아지를 사줬다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집에 보면요. 지금은 고슴도치는 없지만은 어떻게 보면 동물 농장과 같은 그런 집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학과에 들어갔는데 며칠 전에 가정에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이게 부모님과 서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제 아들이 하는 그런 얘기가 아빠 그동안 나는 이게 우리 교회에서 또 가까운 데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면서 부모님 설화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좀 두려움이 들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지금은요 멀리 이렇게 대전을 향해서 그쪽에 이렇게 가서 기숙사도 거기서 지내고 또 낯선 곳에 낯선 지방에 이렇게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러한 친구들도 낯설고 환경도 낯설고 그래서 참 내 마음이 약해질까 봐 그렇게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아빠 기도해 주세요. 이건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아이만의 그런 문제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그런 영혼들이 이런 어려움을 닥칠 때마다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 동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공감대를 미리 형성해 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 자라게 하고 꽃피우는 가운데에 구원의 그런 완성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혼을 향한 비전을 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교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비전, 교사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사랑하는 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러한 비전이 무엇입니까? 어느 교사에게는 바로 영혼을 품는 비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비전을 품고 비전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그런 모습을 간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마치고 처음으로 이렇게 주일학교 교사를 임명받았을 때의 그런 일입니다. 교사를 처음 받았으니 여러분 아는 것이 별로 있겠습니까? 그런데 열심만 가지고 맡은 그러한 직분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제가 담당한 그러한 아이가 굉장히 이렇게 교회에서 먼 곳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이렇게 아이를 데리러 갔다가 또 한 아이를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었어요. 유치부 아이였는데. 그런데 이 아이는 교회 갈래?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 가겠대요. 그래서 빨리 준비해서 나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와서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게 왔는데 아이가 말이 잘 없어요. 뭘 이야기를 해도 말을 잘 하지 않고 그냥 알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말을 하지 않아서 참으로 했지만은 그러나 처음 이렇게 교사를 맡고 또 이렇게 처음 이렇게 전도한 건 아이고 또 애착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들이 필요한 것도 돌봐주고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그런 모습을 한직해서 그런지 아이가 집에 가서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집에 가서 참으로 저에 대해서 막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 선생님은 어떻고 어떤 존이 좋고 어떻고 우리 선생님이 너무 잘해준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딴 데는 다 빠져도 부모님이 딴 데 이렇게 간다고 해도 나는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난 주일날 교회 가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부모님 어디 가도 유치부인데 따라가지도 않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나오더니요, 그 집이 믿지 않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 아이가 엄마, 아빠, 우리 교회 나가요. 교회 나가요. 그렇게 해서 그 가정이 믿음의 온전한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후에 교육자가 그렇게 길을 가게 되어서 목요를 떠나게 되었는데
거기 한 20년 후에 우연찮게 그 아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엿한 그런 숙녀가 되었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신실하게 잘 자라났더라고요. 참으로 너무나 곱게 그렇게 잘 자라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하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비전, 그 비전은 영혼 구원을 위한 그러한 비전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영혼을 위해서 비전을 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리고 자라난 그러한 과정에 있지만은 그 영혼이 자라나서 장차 어떤 큰 일을 이루어 나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을 품는 사람은 결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합니다. 교사로서 영혼을 향한 비전을 품는 사람은 비전을 이루어질 때까지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원망하거나 시비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비전을 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비전을 품은 그러한 느헤미야는 그가 예루살렘 성벽을 세워나갈 때에 반대하는 그러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도비아와 산발랏을 위시해서 참으로 반대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지만은 자기 자신의 그러한 목숨을 위협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었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결코 원망하거나 시비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핍박과 순교의 그러한 길이 있어도 그것을 해서 원망하거나 시비의 그러한 모습을 간직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시비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비전이 그들에게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가데아 바네아에 있었던 12 정탐꾼의 그런 사건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런 비전을 품고 있었던 참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능히 이기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비전, 영혼을 향한 비전을 품고 달려나가는 자는 주어진 그런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지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참으로 어려운 환경을 딛고 일어서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모교회에 있을 때에 신입반을 맡았습니다. 그 전에 이렇게 신입반이 없었는데 당시 주일학교 그렇게 전도사님이 저에게 신입반을 맡아서 한번 운영해 보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셔서 신입반을 어떻게 맡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서점에 가니까 신입생이 필요한 그런 환영합니다라는 그런 사주 그렇게 신입제 교재가 있어서 그것을 사서 그렇게 신입반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이렇게 반에 학생들이 오면은 새로운 학생들이 오면은 무조건 이 신입반에 와서 4주 동안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 이후에 등반을 시켰는데 가만히 있어 봐도 신입반이 이렇게 몇 명이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가뭄에 콩나듯이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직접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지 새로운 그런 영혼들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싶어서 참으로 밖으로 나가서 동네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동네를 돌아다니 보니까 그 동네 가운데 놀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서 제 주머니에 이렇게 사탕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기도 하고 그들에게 교회를 나오기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참으로 그들에게 동네를 어디에 몇 시에 올 테니까 거기에 와 있으라, 너 집은 어느냐, 집까지 찾아가서 알아보기도 하고 막 그래서 한 영혼을 참으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도하기 시작하니까 참으로 제가 직접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하니까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데 참으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전도로 해서 기초적인 복음을 가르쳐 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들에게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봤으니까 교회라는 것이 지겨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될 줄 몰라서 게임도 하고 또 간식도 주고 여러 가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참으로 하니까, 그리고 또 아이들이 처음 나오면은 이렇게 그들을 여기서 환영하면서 편지도 써서 붙여주고, 그렇게 시내반을 맡아서 하니까 제 혼자 사는데 그 시내반을 하기가 너무나 이렇게 바쁜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점점 많이 나오니까 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전도사님이 저에게 보조교사를 한 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 동네, 우리 그 교회가 있는 그런 동네 그 주변 일대를 다 사사시 뒤져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1년을 하고 나니까 약 한 어린 영혼이 약 한 182명을 등록시켰더라고요. 제 자신도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내 혼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주셨구나 싶었는데, 나중에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신입반을 할 때 나를 위해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사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맡은 그러한 영혼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영혼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든든히 서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향한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성도 교사입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그리스도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들이 헛되지 아니하며 수고도 아니하므로 그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별과 같이 빛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 그 답을 말해줍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 빛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흠없는 자로 살아감으로 통해서 참으로 자신의 그러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흠없는 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힘으로 증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밝힌다는 말은 굳게 붙잡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의 그러한 시제는 현재의 진행형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는 계속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거란 말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그러한 생활이 한순간에 그러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날까지 계속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그러한 교사의 직분, 그 교사의 직분이 귀한 것은요, 내가 맡은 그러한 어린 영혼들, 청소년들, 참으로 내가 맡은 그러한 교사로서의 담당해야 될 그 영혼들이 어릴 때에 올바른 신앙교육을 잘 시켜놓으면, 어릴 때에 든든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자로서의 그런 모습으로 세워놓으면 그들이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참으로 계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교사의 직분은
교회 내에서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흠없는 자들로 별같이 빛나는 그러한 삶을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죽은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임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신 자들, 주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교사의 직분이 얼마나 귀한 직분입니까? 그러므로 참으로 교사의 직분을 맡은 그러한 소명감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참으로 사명감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명감으로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고, 또한 소명감을 가지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명감으로 하는 사람은 참으로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교사의 그러한 직분을 맡아서 참으로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아서 하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그러한 일들이 생기고 그러한 모습을 간직하면은 그 교사의 직분을 놓아버립니다. 그러나 소명감으로 행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러한 그 확신, 부르심에 대한 그러한 확신, 그 소명감으로 참으로 교사의 직분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명감으로 행하는 그러한 자들 보다도 소명감으로 행하는 그러한 자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을 힘있게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끝내 참으로 자라나고 참으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런 모습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다는 그런 불타한 귀한 소명감으로 나에게 주신 비전, 영혼을 향한 그런 비전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린 영혼들, 청소년들이 살아나고 놀라운 부흥의 이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시고